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의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칼리큘라 효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청개구리 마음입니다. 청개구리 심보라고도 이제 얘기는 하곤 하는데요. 하지 말라고 금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러한 심리를 뜻하는 용어가 칼리큘라 효과 혹은 청개구리 심보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시연을 해봤는데요. 공원 벤치에다가 페인트 주의 손대지 마시오 이렇게 붙이고 옆에는 또 한 의자에는 편안하게 쉬셔도 됩니다. 이렇게 팻말을 붙였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10명 중에 9명이 다 페인트 칠하지 마십시오 하고 손을 찍어보고 지나가는데 편안하게 쉬십시오 했던 그 의자에는 그렇게 많이 앉지 않더라고 하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은 마음, 또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청개구리 심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대할 때 이런 마음들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셨던 그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고 괜히 부담스러워지고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 청개구리 심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그 십계명이 자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이 명령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한 안전벨트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행복 매뉴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매뉴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행복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이 깨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쓸데없는 어떤 불행을 맛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십계명은 부담하고 나를 얽매이는 조건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목적도 그것입니다. 바로의 앞자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제 광야를 곁어서 광야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시내산으로 그들을 석 달 동안 인도해 오셨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목적을 이제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백성임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그 축복과 또 행복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으로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또 행복하고 만족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동일한 목적으로 불렀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에 순종하고 또 그를 따라서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러한 모든 축복과 그리고 행복을 또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 보여주므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또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십계명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침서인데요. 당신은 행복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행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만족한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꼭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좀 암기해 보시고 10가지 암기하는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십계명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인데요. 율법의 전체 율법이 613가지 조항입니다. 근데 이 6개의 조항을 10개로 딱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또다시 둘로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십계명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안에 주어진
그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부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대로 지키면서 살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행복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이 사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꿈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에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하신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신분이 나오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맡겼는데 이제는 왕을 섬기는 직분으로 최고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의 그 직분을 예수 믿는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따라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치관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창조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굴종이다. 내 스스로 쟁취해야 그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지혜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성공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경쟁 사회가 되고 더 미움이 많아지고 남들보다는 자기만을 우선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교한 거짓말에 속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이 거짓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비정상적인 그 일들,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정당한 것으로, 그것을 정말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제시를 해주면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정말 내가 많은 피해 속에 젖어들었을 때 결국 발견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약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제일 약한 사람이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강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남에게 지면 안 돼. 정말 남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지키면서 정말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결과는 결국 가정도 파괴되고 개인들은 황폐하게 되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그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어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기가 행복하게 삽시다. 당신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거기에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인생의 원칙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에까지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대로 천대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냄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오늘 찬양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었고 소원이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루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풍성을 누리면서 살까? 참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까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2030 비전을 제시합니다.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입니다. 제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40개의 목장이 되어지고 300명의 그 예배자들이 생겨나고 또 30개 이상의 가정교회를 섬기는 이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행동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는 부분입니다. 40개의 목장이 되려면 40명의 목자 목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18개의 목장인데요. 18개 목장인데 앞으로 22개의 목장이 더 만들어지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22명이 아니라 부부로 하면 42명 정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꿈꾸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자 목녀가 되는 꿈을 꿔서 영혼을 구원을 하고 또 제자를 만드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목자 목녀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40개의 목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명의 우리 목자 목녀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셨던 모든 분들이 다 목자 목녀로서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목자 목녀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렇죠.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자 목녀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목자 목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옆 사람을 보고, 자, 목자 목녀님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이름을 불러보시고, 목자 목녀로 다 서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우리가 300명의 예배자입니다. 전도하는데 오늘 그래서 계속 이번에 또 인도네시아 가서 기도하면서 어떤 칼럼으로 해야 될까 하다가 전도하는 일에 먼저 VIP를 정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321이라고 하는 전도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가정교회의 원칙인데요. 먼저 전도하려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딱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고 그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명의 전도할 VIP를 정하는데, 이 VIP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하셨던 분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의 VIP 기도 명단을 정하는 것입니다. 3월 1일까지 하는데 2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계시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5명의 VIP를 우리 목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월 1일 날 저에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전도했던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목표를 5명을 기도하고 그 중에 3명을 목장에 초대하고 2분에게 예수님 영접하고 1명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받은 그와 함께 주일 예배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옆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칩니까? 그래서 올해 1명 이상을 꼭 전도하는 것, 그것을 300명의 목표로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면 5년 안에 300명 가능할까요? 예, 올해 1명만 하시면요 벌써 반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5년까지 가지 않고 저 수년 내에 빨리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해 보십시오. 10명 하라면 부담이 되고 힘들겠지만 몇 명? 1명. 그래서 내가 전도했던 한 분하고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 목장이 초대하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아서 하게 되는데 다음 주일에 4명이 세례 받기로 그렇게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11시 예배 때 그렇게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4명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퓨처 처치고 또 퓨처 셀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2번째는 우리 10계명을 주시는 의미 2번째는요. 참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 있다면 정말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순종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종을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꿈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였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시다. 종살이하고 있었던 자들, 자유가 없었던 아이들, 속박과 억압 속에 있었던 이들을 구출해내 주신 하나님은 자유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가지고 실현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질병이 없도록 정말 행복하도록 살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인간에게 찾아왔던 것이 질병이고 고통이고 시련들이고 아픔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플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을 걸려서 정말 고통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 중에 치료하시는 일들입니다. 병든 자들은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다 고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걸렸던 질병도, 내가 질병의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치료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면서 상상하면서 내가 몸에 현실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상상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몸을 치료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가운데는 몸이 아파서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목자로 섬깁니다.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고백 보면 움직이지도 못했던 발들을 움직이시고 또 아픈 허리를 또 무릎과 허리들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허락하고 있는 우리 목자 목녀님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상상하고 아픈데도 정상적으로 딱 하다 보면 통증도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일에 오명교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들으셨죠. 굉장히 은혜로우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보면서 참 우리 오명교 목사님은 참 우리 교회 이제 2번 오셔서 말씀도 전해 주셨던데 제가 특별히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좀 진중하잖아요. 진지하잖아요. 우리 오명규 목사님 재미있으시죠? 정말 재미있게 말씀하시고 핵심도 정확하게 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도 오랫동안 해 주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면서 소망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죄수들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명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치료 되셨습니까? 예, 믿음 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자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특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부분도 자유를 얻어야 되겠지만 죄에 묶여 있으면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제도를 벗어나서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순결을 지키며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결혼 제도를 다 무너뜨립니다. 눈만 맞으면 함께 살고 있는 이 폐역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성적인 어떤 즐김들은 다 죄악입니다. 이것에서 끊어놔야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늘 들킬까 봐 두렵고요. 누구한테 발각될까 봐 늘 불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당장은 손해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를 얻습니다. 당당합니다. 누가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기 때문에 그렇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차가 궤도 위를 달릴 때 가장 자유롭게 달릴 수 있듯이 철로를 이탈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궤도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이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시게 될 겁니다. 또 십계명이 주는 또 하나 의미가 있다. 3번째 의미는 십계명을 받을 때의 모습을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천둥 번개가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산의 연기가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떨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죄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그래서 연기로 덮어버렸습니다. 구름으로 덮고 연기로 덮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아서 죽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죄인이 보는 그 순간에 죽게 됩니다. 선글라스 없이 밝은 태양을 보면 눈이 머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 죄인이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는지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는 그냥 듣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정말 설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날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에 있었던 주님의 임재가 이제 어느 날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보게 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는 모든 감추어졌던 악한 동기와 윗선이 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날 때 죄지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십계명을 통해서 내면을 다시 한번 다스리고 죄를 고백하고 거룩함의 연습을 할 때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은 우리가 두렵고 떠는 날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의 얼굴을 맞이하는 품에 안기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날을 다시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난 날을 사모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가지고 날마다 내 삶의 기준을 잡고 그 선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십계명의 정신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 중에 몇 개가 부정적인 계명인지 아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몇 개일까요? 자, 8개가 부정적입니다. 2개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2개는 뭘까요? 오, 맞아요. 4계명, 5계명만 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자, 하지 말라는 말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이거 나를 하지 말라고 자꾸 지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청개구리 심보가 막 발동을 해가지고 반드시 또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딱 붙잡아가지고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에 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막 난리를 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선한 일을, 그럴 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라고 하는 것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저도 이제 있었는데 8가지 부정적을 하지 말라는 말만 할까? 그렇게 많은 것은 강한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셨던 그날, 너희들은 이제 일하지 마라. 지긋지긋하게 살지 않았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좀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안식의 포커스가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좀 하자. 너 그래서 일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일하지 말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합니다.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돈 벌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그러다 병들어서 쉬지도 못하고, 자, 이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아시고 주일 성수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요,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은요 누구냐 하면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안식하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누구한테 준 것? 죽은 사람에게 준 겁니까? 산 사람에게 주신 겁니까? 산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강한 긍정입니다.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그 안식할 때 생명이 있고 거기에 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영혼들을 돌봐주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라는 것이 안식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도둑질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십시오. 여기서 보면 쉬는 것,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선한 일을 해서 네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라고 하는 적적인 법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다름이 아니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라고 하는 강한 긍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의 소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될 것 아닙니다. 한 문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뭐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정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순종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정신은 탄심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십계명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 탐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 이것은요 모든 계명을 깨뜨려 버리는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탐심이 생길 때 도둑질합니다. 탐심이 생길 때 간음하게 됩니다. 탐심이 생기면 안식일을 어기고 돈 벌러 갑니다. 탐심하게 될 때 우상 앞에 절하게 됩니다. 결국 탐욕, 탐심, 이것을 제거하면 계명을 지키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 자체는, 욕심 자체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욕구입니다. 자, 식욕, 성욕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식욕이 있어야 음식을 먹고 즐기면서 육체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성욕을 주셨습니다. 성욕을 통해서 부부의 정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더 행복하게 주라고 주셨던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욕망을 채우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욕망을 탐욕으로 키우지 말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밖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필요도, 우리의 모든 것도 건강하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정말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내 소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섬기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정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에 어떤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돈이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내 모든 수고와 헌신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법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벌었기 때문에 내가 번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소유는 재물은 내가 너에게 맡겨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주신 건데 얼마나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11조와 감사헌금입니다. 자, 11조는요. 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 10분의 9를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10분의 1이 떼이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릴 때 나머지 10분의 9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둠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감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감사헌금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소재였는데 반드시 감사합니다. 요즘 감사헌금 하는 거 보면 드리는 모습을 보면 가족별로 드리는 건데 감사는요 개인별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했던 것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감사도 있지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주실 일들을 미리 감사하면서 드릴 때 정말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데 진짜 감사는 자, 물질이 들어갈 때 진짜 감사가 됩니다.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힘껏 섬긴다 이런 말로 섬깁니다. 힘껏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하나님만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 도움이 필요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푸는 것, 이것이 나누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마치 자신에게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이번 구정 명절을 당했는데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정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최선으로 정말 나눔의 삶을 한 번 더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도 하나님의 소유대로 원대로 꿈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고 내 집을 오픈해서 목장을 섬기고 또 내게 하나님이 주셨던 차로 목장 식구들을 라이드 해주면서 한번 섬겨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 목장을 섬기고 또 가족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 막 봉사하다가도 내 몸이 안 좋은데 자기 몸을 챙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꼭 그렇게 손해 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봉사하는 마음도 싹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베풀고 기쁨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베풀어 주십니다.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이제 앞이 잘 안 보이고 하게 되면 난 이제 운전 못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붙들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정말 행복하도록 자유를 주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될 저희들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내 삶 속에 한 가지라도 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제시할 텐데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꼭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를 예수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있으면 불평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감사의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어둠이 없고 미움이 살아고 이런 거 올 때 딱 멈추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로 표현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목장에 모이실 때는 내가 이런 생각이 왔고 이런 감정이 휘둘렸는데 내가 끊어버리고 감사로 바꿨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한번 좀 나눠보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목장의 나눔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 우리의 삶들을 더 자유롭게 만드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작은 정직 실천하기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데서는 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장이나 가정 속에서 사소한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가 합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에 내를 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에서도 저도 가끔 그런 유혹들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중보기도가 7개 우리 중보기도가 있는데 매일 7개 중보기도에 아멘 붙이고 순서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어떤 날에 보면 그냥 보고 그냥 아멘하고 이렇게 가고 싶은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건데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면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보고 자, 그렇게 다 챙겨집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 하고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자, 그래도 보면 또 막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할 때보면 이게 안 읽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정직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에서 어디 있어도 정말 정직하게 또 행하는 이런 작은 행동들 하나들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나눔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많이 하지 말려고 하고요. 누군가 내가 차 한 잔 대접하는 것, 그리고 작은 시간 할애하는 것, 특별히 이번에 설명절을 통해서 가족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얘기를 나누던 가운데 뭔가 도움이 된다면 빚내서 하는 것 아니라 내한테 있는 것 작은 거라도 함께 나누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별잘 것 없는 한 끼 식사였지만 한 끼 식사를 통해서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좀 한번 섬겨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나눠보는 겁니다. 정 나눌 게 없으면 내가 남았던 것,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좀 이렇게 나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꼭 붙드시고 그렇게 실천하시면 참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노를 예수로 바꾼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감사하겠다. 그리고 작은 정직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 보겠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누군가에게 한번 좀 나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아니면 내게 좀 정리할 것 정리해서 또 드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눔의 삶,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꼭 붙들고 실천하시고, 그리고 목장에 가셔서 함께 이렇게 사셨다고 좀 서로 나누면 목장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목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내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